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7가지 주제의 내용으로 총 13번의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제가 5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가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3번 말씀을 드렸고요. 넷째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6번째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이 7번째로 완전한 위로와 안식의 처소인 천국과 완전한 심판인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성도로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설교를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완전한 위로와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와 상급이 있는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천국의 입성과 위로와 상급이 아니라면 굳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결론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도 이 세상의 일생 동안에 부자처럼 부와 명예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에서의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함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완전한 위로와 안식처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이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은 다 천국에 이르러야 하고 반드시 지옥만큼은 피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 지옥을 경험했던 그 속리산 구병리에 가면은 구병리 교회라고 있어요. 김상호 장로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 제목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런 책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장로님이 경험했던 지옥이 얼마나 참혹했기에 책 제목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에서 지옥의 참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 참혹한 지옥만큼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하고 꼭 천국에 가야 하겠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옥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고 이것은 2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다시 기회를 잡으면 되겠지만 2번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안식과 위로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은 2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경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땅의 삶이 부끄럽지가 않고 후회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첫 번째 제가 설교드렸죠.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생명의 양식인 성경,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리를 알았으면 내가 살아가는 일생의 믿음의 삶이 충성의 삶으로 상급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충성의 상급이 되면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생 동안 나의 인격을 연마하여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행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오직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이러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렀을 때 완전한 위로와 안식의 처소인 하늘의 상급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마지막 설교,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결론은 이곳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어디서 나죠? 천국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불신하면서 지옥에 이를 것이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진실을 믿고 고백하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종착지가 어디죠?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걸 누리고 이 땅의 부자와 같은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에서 세 가지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천국은 완전한 위로와 안식의 장소이고 지옥은 완전한 형벌과 심판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완전한 위로와 안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녹록지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위로와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내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비록 힘이 들기도 합니다. 병이 들기도 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의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라가 알죠? 우리의 종착지가 이러한 세상이 아닌 이러한 모든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비탄과 탄식의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 종착지 결론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는 극과 극에 대비되는 인물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부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삶입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날마다 잔치하고 사는 인생. 천국 비슷한 그런 인생이죠.
이러한 삶을 세상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동경하고 바라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인생의 날이월 낙을 누리면서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에 볼 때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맞잖아, 그죠? 복받은 사람 맞아요. 이러한 사람의 인생을 말씀하시는 반면에 아주 극과 극의 대조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나사로 인물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와 정반대의 사람인데 아주 극과 극의 인생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왜 거지였을까요? 몸에 병이 들어서 거지예요. 나사로는 나병, 문둥병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이 들었기 때문에 일할 수 없었고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을 멀시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사로를 멀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었고 병든 몸을 가지고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취급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이 이것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좀 가난하더라도 몸이 건강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몸에 병이 들어서 누구도 나사로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저 외딴 곳에 가서 운막을 짓고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스럽게 희망 없이 살아야 하는 인생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서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서러운 인생. 예수님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서러운 인생은 문둥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사람들보다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지적을 당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온몸에 진물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거지의 인생으로서 운막 속에 들어가서 후작 음식의 찌꺼기를 주워 먹어야 했던 이런 가장 비참한 인생과 가장 호화로운 인생의 극과 극을 대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위로와 안식이 천국에 있다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병든 인생만큼 괴로운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없은 것도 불쌍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병이 들어서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한 주간 동안 갑자기 장염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요. 제대로 뭘 먹지 못하니까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옆에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 주간 지나면 끝나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고칠 수 없고 돌보지도 않고 누구도 나사로를 좋아하지 않고 헌대투성이어가지고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받아먹고 있는데 그 과정에 개가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먹을 정도로 극심한 문둥병을 앓았던 불쌍한 인생. 이게 나사로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극과 극의 호화로운 부자의 인생과 극과 극의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나사로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고뇌와 산sun과 아픔을 씻어낼 그 하늘나라와 그 때가 있어서 완전한 위로와 안식이 있다는 것을, 나사로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비참해도 그 하늘나라의 위로가 그 때를 바라보면서 견디어내야 한다는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너는 여기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나사로는 살았을 때 그것을 알지 못했고 부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줄 몰랐어요. 그 나머지 다음의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부자는 그것을 몰랐기에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해 지지하여 그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나사로, 절망과 비통의 삶을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 나사로는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한 부분은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를 설명하시는데 부자는 그냥 한 부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근데 나사로는 그렇게 거지의 삶을 이름조차도 없을 법한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라고 비록 거지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하고 계시고 그렇게 화려하고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모든 사람이 찬수와 부러움을 갖고 세상의 동네에서 유지 중 유지고 그 동네에 100리밖에 사람이 그를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는 이름이 거명되지 못한 한 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누구도 알아주지 티끌만도 못한 그런 비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그냥 단순히 부자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하늘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이름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그렇게 세상에 위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름을 알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부자의 이름을 알았고 그 세상의 명성을 떨쳐졌고 그 사람 한마디의 이름 앞에는 모든 사람이 떨었고 부러워했고 그 앞에 굽신거렸고 머리를 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름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름조차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지 같은 인생 비참한 정말로 개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사로가.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이름이 있는 인생 이름을 지명해서 너는 택하여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비록 나사로 같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자의 이름이 농명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떤 유명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늘의 이름이 농명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세상의 이름 명성 안 떨치고 비록 비천하고 저 가난한 동네에서 무엇을 가난하게 정말로 살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저 섬마을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목회했다 할지라도 대형교회에서 세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알고 전 세계 사람이 알고 세계 5대양 6대주를 왕래하지 못하고 저 가난한 섬마을에 저 오지 농촌에서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병들어도 괜찮아요. 비천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명되어지고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의 사실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자였기에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은 어디였죠? 천국이었는데
천국 중에서 아브라함 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적인 표현력을 쓰시는데 부자와 거지의 극과 극의 삶의 대조의 인생을 써서 설명하지만 그러나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은 또다시 극과 극으로 설명하시는데 나사로가 가서 천국 가서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 천국 갔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나사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 이상으로 위로와 안식을 설명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린 아기가 부모의 품에 딱 안겨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고 위로받고 만족을 얻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자랄 때에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서가 건강하게 자라고 가장 평안함과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삶을 천국에서 위로하고 보상하시는 장면을 아버지가 자식을 안고 품 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위로와 상급과 안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지요. 부자도 죽기 전까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몰랐고 자신의 그 다음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어디였습니까? 죽어보니까 어디에요? 자기의 처소는 뜨거운 지옥 불못이었습니다. 부자가 떨어진 그 뜨거운 지옥의 불못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극과 극의 부자의 땅에서의 부자의 삶에서 지옥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옥 형벌 불못에 떨어졌는데 이것을 통해 주님 무엇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지옥은 결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신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특징이 뭐죠? 지옥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장소예요. 더 이상 그 어떤 기회나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뭐라고 하죠? 완전한 절망과 죽음의 장소라고. 완전한 죽음이 뭐냐?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완전한 죽음이에요. 왜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왜 죽었다고 그러죠?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은 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이르는 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것이에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는 지옥 형벌에 떨어진 것이 사망인데 그곳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이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유한적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가능성이 열려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이 돌이키고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나 부자가 떨어진 지옥은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람의 고통을 줄 수 있는가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판결은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떨어진 지옥의 불못의 고통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부자는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타들어가는 강도가 심하여 누군가 내 이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 적셔주기를 갈망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뜨거운 불못. 그때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고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불꽃 가운데서 나사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외칩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손을 허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게 무슨 혀를 서늘하게 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온몸에 타들어가는 극강의 고통, 온몸이 타들어가서 이 몸속에 있는 혓바닥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참혹한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이 있지만 참혹한 지옥에 대해 설명하는 건 주님의 이 비유 말씀밖에 없어요. 입속에 타들어가서 이것이 이 혓바닥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나사라고 원했던 것은 물 한 컵이 아니라 그저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면 그것도 좋겠다라고 했을 만큼 극한의 고난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 없는 완전한 천국과 지옥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특징이요, 좋고 나쁜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좋고 나쁜 것이 같이 섞여져 있죠. 혼재되어져 있죠. 이 땅에는 천분질, 만분질,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있잖아요. 좋고 고화로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또 우리가 불행과 아픔, 고통이 있어요. 지옥에서 천분질, 만분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천국에 좋은 천분질, 만분질을 경험하고 살 뿐이에요. 실제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천분질, 만분질 다 안 되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천국에 있고 모든 나쁜 것들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모든 나쁜 죄악과 형벌과 고통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쁜 것과 죄악과 형벌과 고통이 다 지옥에 몰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이 땅에 좋고 아름다운 건 알잖아요. 화려한 저택에 정말 부러움이 없는 조건에 아름다운 환경에 잘 동상과 같이 그렇게 가꾸어진 그러한 곳이 뭐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천국에 비교할 수 없는 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극과 극으로 다 나누어진 것이기에 더 이상 오고 갈 수가 없고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없는 완전히 단절되어진 장소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의 고난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이 땅의 삶도 어려운데 현실이 중요하지. 이 땅의 삶도 만만치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옥의 고난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옥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또 천국의 안식에, 천국의 위로와 안식과 영광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의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영원한 초소의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봤자요 100년이 안 돼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땅의 삶이 길지는 않지만 몸이 아프면 그것도 길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은 끝날 시간이 언젠가는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하기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야 하고 희망과 용기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천국과 비유의 이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뭐죠? 우리의 위로와 안식을 말한다고 얘기했지요.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기회를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부자 자체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죠. 부자라고 지옥 가나요? 부자였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채 자신의 육신의 이기적인 삶만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믿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쫓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생을 부자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 어떤 악도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동기도 정당화시켜버리는 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죠? 병들고 버림받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시죠. 위로의 문제를, 위로와 상급의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나사로의 비유의 끝부분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 떨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런 지옥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굶어서 몸부림을 치며 생각한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내가 지금 떨어져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 오형제가 또 땅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데 이 형제가 똑같이 이렇게 산다면은 똑같이 나처럼 지옥에 떨어져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할 텐데 내 오형제만큼은 오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생각한 것이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셔가지고 나사로를 통해가지고 증언하게 해서 뭘 증언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믿게 한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오형제에게 증언하게 해가지고 증언하게 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서 천국 얘기해주면은 우리 오형제 5이 그걸 듣고 그 증언을 듣고 믿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나처럼 이 지옥 불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이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까요? 바로 이 땅에 살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6장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리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었던 나사로 가면 그들이 회개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거죠.
나사로가 거기에 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나사로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했어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자가 그 누구가 천국 지옥을 경험해. 지금도 천국 지옥 간증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거 간증한다고 듣나요? 그 천국 지옥을 간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듣지 않을 것이니까 먼저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목사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받지 않은 자가 기적과 초자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아도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적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깜짝 놀라죠. 그러나 돌아서서는 의심을 해요. 믿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우연히 나은 거야. 의학적으로 내 몸에 면역 기능이 좋아서 나았지.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죠. 기적을 경험하면 오히려 사람이요. 더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믿음의 순환으로 표적을 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순환 표적을 구하 기적을 구하지만 믿지 않아요.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이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일 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믿을 자였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을 볼 때에 믿음으로 더욱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복음을 배척하는 자가 표적과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하고 기적을 행한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문둥병자를 즉시로 고쳤습니다. 안진병을 그 자리에 일으킵니다. 귀신을 그 자리에 쫓아냅니다. 표적과 신비한 기적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믿을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걸 행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도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능력, 바알세불의 능력을 덧입어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귀신 능력 행하니까 이 사람 믿을 수 없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 이것을 배척해 기적을 행하니까 그거는 귀신 능력이야 라고 말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요. 표적을 보지 않더라도 믿음이 생겨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표적을 봐서 믿게 되었나요? 보지 않고 믿었잖아요.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이 믿음 자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과 기적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지 않고 있는 믿음 자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 자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자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기적과 능력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얼음장 같아가지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내 영혼의 살아있는 모습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체, 그 믿음 자체가 더 큰 기적이에요.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인생, 정말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얼음장 같은 인생의 10년이 바뀌어진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표적과 기적보다 위대한 믿음이에요. 위대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뭐죠? 믿음 자체가 바라는 것의 실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가 이미 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은 것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나사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부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로서의 기본 신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고백과 확신을 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한 구원과 그로 인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칭찬과 위로와 상급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충성하고 그것이 아닌 그 어떤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충성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스러운 나그네 인생의 길이고 심지어 나사로에 비교할 수 있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부자처럼 세상의 영화로운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완전한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한 세상의 시간이 있음을 늘 자각하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닥쳐오고 육체의 질고가 있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완전한 위로와 안식의 세계를 바라보고 희망과 용기 가운데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와 영원한 상급의 처소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땅의 삶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로와 상급의 세계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46장입니다.